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방식을, 그러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설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를 이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주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의 끝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라고 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없어도 되는 부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네.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핸들도 좀 물론 필요하죠. 물론 곧장 가야 되는데 그래도 순간 하나님께서 살짝 피해가라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필요 없는 자동차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후진 기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에는 후진 기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좀 약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놓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뒤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에는 이 후진 기어가 여러분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후진 기어를 넣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 그럼 여러분, 구부러진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치료사로 일할 때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꺾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럼 이분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부려야 돼요. 네. 구부려서 그분의 얼굴을 보려면 내가 구부려야 되고, 내가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내가 앉아야 되고, 여러분,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을 살려면 나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기 생활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는 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봤더니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데요. 영어로 가면 right, 여러분, 곧바르다, righteousness. 이게 여러분 구부러져 있던 게 이렇게 딱 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생활 방식은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죠. 나만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생활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부러진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저 끝에 곧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에서 각 장에서 지금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라는 말씀이었고, 2장은 주님의 인도하신 땅에서 순종으로 기쁨을 성취하라는 거였어요. 순종으로 기쁨을 성취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는 내가 1등을 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는 내가 1등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끝까지 완주해서 가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여러분 완주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빨리 왔다고 상 주실까요? 아니면 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우린 여러분 믿음을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 믿음의 경주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에 얼마큼 지금 달려가신 것 같으세요? 주님께.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시작이에요. 구원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달려가는 동안에 후진기어를 넣고 다시 뒤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영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농구화 브랜드 중에 컨버스라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청년들이 신는 건데 컨버스라는 별 모양 그려져 있는 농구화가 있어요. 컨버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빈번하게 막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농구할 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컨버스예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도 컨버스. 컨버세이션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영어 단어 가면 대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4세기, 15세기에는 이 컨버세이션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래하는 장소를 컨버세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왕래하면서 사는 곳 거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에는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생활 방식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시민권으로 번역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생활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그분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경주를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여기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땅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구부러지고 내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로운 자처럼 내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있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놓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자유를 찾아서 독재의 억압과 이 공산주의의 이 억압에서 내가 살고자, 아니면 배고파 죽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살고자 지금 중국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들은 시민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매춘부로 팔려가고 다른 집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다 또 죽임도 당하고 그러다가 누가 신고하면 북한에 또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생지옥을 겪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돕는 이제 별명이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이제 밀착 취재하면서 이제 그 분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지성 이 작가가 쓴 그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근데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만났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 슈퍼맨 목사님, 그 사모님은 저랑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이런 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 원래 인권 자체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시민권이 없으니까 온갖 학대와 살해와 온갖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이 목사님 돕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30년간 4,000명을 탈북시켰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다못해 북한이라는 나라도 그 시민권이 없으니까 중국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딱 섰을 때,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많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민권을 가지면 세상 시민권, 마귀의 시민권 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사실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민권을 그러면 포기하시겠어요? 다시 뒤로 후진기어 놓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나 세상 시민권 가지고 살래하고 뒤로 가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 너무 세상에서 너무 멀리 왔죠, 여러분. 뒤돌아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기어이 그거를 후진기어 놓고 뒤로 보면서 위험한데도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참으로 위험하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1절 말씀 볼게요. 자, 본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마무리로 내가 이제 또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주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그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후진으로 한 100m 간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고 위험한 거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이야 뭐 센서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쉽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죠. 후진은 여러분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은 후진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전할 때 앞만 잘 보고 가면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표지판을 잘 보면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면서 내가 세상 기뻐하고 세상으로 후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령 따라서 내가 곧장 앞만 보고 하나님 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섰다가 어떤 때는 내가 가다가 어떤 때는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리게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진해서 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 뭐냐면 구약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구원 받고 구약의 방식대로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개들과 악한 자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개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개들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걸 봤는데 종교통합,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도 그것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선하셔서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도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거에 크게 동의는 안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선하대요.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래요. 그리고 너무 순수한 믿음을 가졌대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을 동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목사에게. 개들과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가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볼 때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내 아들과 딸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관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경주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아유, 무슨 예수 믿어도 똑같네 우리랑. 저 사람 시민권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듣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누군가를 근심하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아까 그분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 믿지 않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나는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이 확 임하면 그냥 싹 타버려서 없어지는 부끄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스티븐 로슨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영적인 충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아니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이 중에서 뭘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물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고정시키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를 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악한 길로 가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에서 21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자들. 근데 잠언 1장에 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롭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아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도 똑같죠. 학교에 요즘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더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제가 사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의 진짜 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다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장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죄인들의 끝은 여러분 멸망과 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악인들이 막 잘 된다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나는 왜 이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받을 보상은 재앙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 하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은 여러분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시민권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향해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 지혜로운 거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랑 다니지 말래? 마음에 노를 품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화를 품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 그 길들을 배워서 너의 혼이 올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 화와 노를 품고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올무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가요 화와 노를 품은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만 정치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이것은 사실은 이념의 정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이념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노와 화가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도 어떤 책을 보는데 공산주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나 내 자식이라도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가 되면 그것을 대적하면 이념이 뭐보다 진하다고요? 피보다 진하다.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를 가면은 아버지를 신고하고 아들을 신고하고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미워하고요. 그렇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제국주의를 또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와 화를 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세요. 상대를 향해서 나는 이쪽 당이고 나는 저쪽 당이고 상대를 향해서 계속 화내고 노를 품게 하고 그것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립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 당이다 나는 어디 당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서 우리 안에 화와 노를 품게 하는 그것을 우리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국민의당입니까? 우리가 무슨 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는 무슨 당이다, 나는 무슨 당이다. 나는 어떤 그 지역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들과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당을 선택하든지 그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역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반대하는 자들과 찬성하는 자들이 계속 대립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여러분 용납해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길들, 악한 길들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올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당이 내 믿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와 노를 품으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국 분들이 약간 특성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그냥 다 용납이 돼버려요. 내가 좋아하면 다 용납이 돼버려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면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좋아해버려요.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면 그냥 다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정말 개나 악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나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냉철하게 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삶의 이 육신으로 사는 삶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세요? 100%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 내 자신도 속이고 거짓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을 속일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누구만 믿어야 돼요? 나를 완전하게 의롭게 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연제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개와 악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보면 나는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 안에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율법대로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에 관해서는 나는 성경 박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내가 권력으로도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나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은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재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후진기어 놓고 세상으로 가는 건 그냥 여러분 세상의 그 배설물, 여기서 여러분 똥이라는 거죠. 거기로 내가 그냥 여러분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왜 여러분 뒤에 있는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구수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왜 옛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구수하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뒤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는데요. 담배를 딱 끊으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여러분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딱 내리는데 담배 냄새가 확 어디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거에 진짜 제가 봐도 그때는 제가 나중에 내가 진짜 미쳤구나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냄새를 쫓아서 제가 올라가더라니까요. 봤더니 지하철 그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누가 꽁초 하나 버린 그거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가 이거를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배설물을 남이 버린 그걸로 내가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돌아가는 내 자신,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아직도 내가 멀었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손실로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천년 다 들고 다니실 거예요? 다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다 배설물, 썩는 것들이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로 가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살았다는 것이 그분 앞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91편 우리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1편 1절에서 3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의 대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도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숨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 91편의 이 기자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생활 방식 천국의 시민권으로 내가 그 밑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이다. 이 땅에 사는데 나의 생활 방식을 저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딱 두니까 여기에 살지만 아이고 내가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여기 사는데 요새예요. 어떤 것이 와도 나를 이길 수 없는 요새. 나의 피난처. 내가 도망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역병에서 확실히 건져내시리로다. 확실히래요, 여러분. 확실히. 그렇다고 여러분 역병 걸렸다고 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물론 건져주시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작년에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계시가 계시는 바로 그 은밀한 곳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안전하지 않게 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시오. 그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 사인입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 앞에 가서 여기에 막 기도하고 하는 어떤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시켜주는 여러분 하나의 마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설물들을 향해서 간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걷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는 일마다 다 죄악스러운 일들만 하고 가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의 일들을 여러분
다 무너지게 하셔야 되겠죠. 그가 세상의 영광을 두고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먹는 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끝은 파멸밖에 있을 수 없다. 죄들 아까 죄는 재앙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거기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의 배설물에 그 너희의 영광을 두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그 마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이해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라.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민조차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후진기어 넣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라면 내 육신의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민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생활 방식의 기쁨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영어로 봤더니 이 표대를 더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뭘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시민권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었던 결과로 예수님은 여러분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늘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걸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들 배설물들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들려고 나는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바로 그 마크, 예수님의 순종의 마크, 예수님의 구원의 그 표대 그 마크 그걸 향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전진하여 밀고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주목하라도 영어로 보니까 마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요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했으면 아 저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표시를 하고 주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함께 전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생활 방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고 거기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요. 그 끝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분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려고 바로 그 표대, 그 마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려고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이것을 향해 밀고 나가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지금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배설물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전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읽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 나의 믿음은 지금 후진기어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세상에 그 안전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멸망밖에 줄 것이 없는 그걸 향해서 거기에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내 영광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마귀를 섬기고 내 배를 섬기고 내 영광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배설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악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술과 담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내가 도박이나 또 어떤 음란한 것들이나 내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2024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늘 생활 방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